다음은 호국 1승사 주지 원경 스님께서 초청 법사 스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호국 1승사 주지 원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2023년 하반기에는요, 저희가 힙한 선지식을 보았는가라는 테마로 고유의 개성과 또 새로운 감각으로 문법을 전하고 계신 우리 시대의 젊은 스님들을 모시고 시리즈 초청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이제 무여 스님 모셨고, 지난달에 준한 스님 모셨고, 오늘 모신 스님은 김천 수도암에 주석하고 계시는 이제 원재 스님이세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자선 수행에 몰두하시다가 스스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산문을 박차고 나가서 무려 5개 대륙 45개국을 일주하고 길에서 만난 깊은 깨달음을 여운 있고 또 깊이 있는 글로 전하고 계신 불교계의 베스트셀러이십니다. 스님의 저서에는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와 다만 나로 살 뿐 1권, 2권이고요. 최근에는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을 세상에 내놓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대중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님이 첫 책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스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책을 내게 되셔서 이제 왔다 갔다 서울 왔다 갔다 했을 때 제가 마침 이제 용인에 살았기 때문에 또 저희 집에서 한 3, 4일 일주일 정도 이제 머무셨던 인연으로 그 끈을 잡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모시게 됐고요. 한 6, 7년, 7, 8년 지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대중에게 알려주시고 또 영향력 있는 스님이 이제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 인연을 맺어놓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의 글들은 굉장히 선사의 그런 날카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시를 좋아하고 또 제 느낌은 시로 쓰는 타입인데 스님께서는 또 다 산문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길게 잘 쓸 수 있을까? 오히려 짧게 쓰는 게 더 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호감을 느끼고 있다가 일승사 우리 대중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스님 너무 흔쾌히 지난 여름에 전해드렸는데 흔쾌히 당근 가야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래서 너무 저도 즐겁게 이제 오늘 모셨어요. 그래서 저희 일승사 불자들에게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용사부부들에게도 정말 훌륭한 선지식으로 정말 자랑하듯이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스님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평상시처럼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아무튼 오늘 원재 스님 이야기 또 어려운 걸 하셨는데 큰 박수로 예, 마이크가 이걸 들는 거구나. 마이크 잘 들리죠? 예, 반갑습니다. 예, 호국 1승사에서 이제 원경 스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김천 산골에서 이제 올라온 원재라고 합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원경 스님과 저와의 인연은 제가 공식적으로 책을 낸다든지 법회를 다닌다든지 활동하기 이전부터 이미 원경 스님께서 제 글을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법회로 초청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사람들에게 산골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용케 찾아내셔가지고 저를 법회로 불러내 주신 소중한 인연을, 그 첫 인연을 만들어 주신 고마운 스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경 스님이 불러만 주신다면 어디든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워낙 이제 저는 장병들이 좋아한다고 그렇게 소문을 까마귀가 물어다 주더라고요. 수도원까지 소문한 거 보니까 워낙 그렇게 훌륭하신 법사님으로 장병들한테 위로와 희망이 되고 이런 활력을 돋구시는 이제 법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 글을 좀 많이 썼는데 예전에 대학교 다닐 적에 문학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소설 쓰는 학생들하고 시 쓰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의 약간 자부심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특히나 시 쓰는 분들이 소설보다 시가 위대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소설을 쓰다 보니까 이제 시를 그렇게 막 이제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제 자존심 때문에. 근데 지금에 생각해 보면은 시가 위대해요. 저는 글을 길게 쓰지만은 글을 길게 쓴다는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말주변이 없는 거야. 말주변이 없고 이걸 농축하는 미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이 없을수록 그렇게 내공이 없을수록 글을 길게 씁니다. 제가 그런 스님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압축해서 정말 에센스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은 참 좋았겠지만은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대중들에게 이제 설법을 하는 방향으로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포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원경 스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법문은 주제는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잡았어요. 제가 원경 스님께서 오늘 법문 시간을 35분으로 한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1시간 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블랙핑크라고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저도 아니까. 블랙핑크가 원래 글로벌 아이돌 그룹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유튜브 구독자 수도 몇 천만 명으로 많고, BTS하고 아마 거의 비슷한 급으로 될 거예요. 근데 블랙핑크를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제 노래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뉴진스 좋아합니다. 뭐 뉴진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 뉴진스예요. 뉴진스를 주로 듣기 때문에 블랙핑크 물론 좋아하지만은 그다지 많이 듣진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 블랙핑크의 Light Up the Sky라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블랙핑크의 어떤 결성 과정들을, 아니면은 멤버들이 어디서 왔는가, 음악적 배경이 무엇인가, 아니면은 뭐 무대에서 굉장히 화려한 모습들, 그런 걸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던 거야.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들의 그 멤버들의 굉장히 화려한 무대에서의 모습이라든지 성공 배경이라든지 이것이 저한테 눈에 띄었던 게 아니라, 블랙핑크가 그 연습생 기간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눈에 확 들어왔던 것 같아요. 블랙핑크라는 이름 자체도 그래요. 핑크긴 핑크인데, 핑크는 우리가 화려한 색깔이잖아. 굉장히 성공하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앞에 블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저는 어떤 블랙핑크가 각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핑크빛의 지금 성공의 모습, 화려한 모습보다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됐던, 그리고 치러야 했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 경험들, 그런 블랙빛이 저는 더 깊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돌들이 어떻게 해서 연습 생활하는지 아시죠? 블랙핑크는 연습 생활이 7년이었다고요. 7년 동안 어떻게 되냐면 어떤 특정 시간 동안 그 노력을 해야 돼. 노래도 해야 되고 춤도 익혀야 되고 영어도 외국어도 익혀야 되고, 그러면서 또 화합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월마다 한 번씩 월말 평가라는 걸 받아요. 그러면서 거기 점수가 측정이 되는 거야. 측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떤 친구는 방출이 돼요. 맨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8명이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능력과 자질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 그 그룹에서 방출이 되는 거야. 근데 가족도 보지 못하고 한 달에 이틀밖에 안 쉬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친구들과 고등학교 우애도 가지지 못하고 그런 연습생 생활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면서 7년을 버텨낸 거예요. 근데 그게 즐거운 일이겠어요? 물론 뿌듯하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그 7년은 단련의 시간이고 자기 조율의 시간이고 그러면서 능력 개발의 시간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7년 고통의 시간은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근데 블랙핑크가 속한 YG 같은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애들 뽑을까요? 이미 능력과 자질이 발현된 애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7년이란 연습 기간 이전에 이미 연예인으로서 재능이 있어. 분명히 발군의 기질이 있어. 이런 친구들 뽑는데 그런 기질들이 발현되기 전까지는 또 이 친구들은 어떤 의미에서 5살, 6살 이때부터 춤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걸 좋아서 하기도 했겠지만은 굉장히 익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데뷔해서 1위까지 가기에는 결과로서는 2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2주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연습생 기간 7년이 있었고 또 연습생 이전에 자신만의 기질을, 끼를 발현하고 능력을 키우는데 또 5년, 6년, 7년, 10수년이 걸렸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큰 기획사 들어가서 저렇게 쉽게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의 측면, 화려한 핑크빛의 측면만 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블랙핑크의 멤버들이 각자 치러야만 했던 그 블랙빛의 어두운 과거들, 힘겨웠던 순간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큰 가마로 좀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블랙핑크로 지금은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은 삶 전체가 지금의 자신들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게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절에서 아마 원경 지도 박사님의 어떤 가르침, 리드에 따라서 어떤 수행도 하기도 하고 절도 하기도 하고 경정 공부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형태로서의 수행인 거예요. 우리가 정형화된 형태의 수행은 좌선도 있고 연불도 있고 절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력해서 자기 마음을 쉬고 자기 안목을 열고 하는 게 정형화된 형태로서의 수행이긴 하지만은 제가 볼 적에는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치러내야만 했던 그리고 견뎌내야만 했던 이 고통의 경험들도 굉장히 큰 수행이에요. 수행. 그러니까 블랙핑크 같은 멤버들만 보더라도 물론 그이들이 불교를 알고 불교를 수행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나에게로 돌아온 거야. 지금 나한테 저 친구와의 어떤 우애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 노래가 부족하다든지 이 춤에서 뭐가 좀 발현이 안 된다든지 한다면은 나를 굉장히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던가 아니면 내가 왜 저 친구와 불화를 겪게 되는가 그거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정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많은 성현들께서는 한 가지 공통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 질문이 뭘까요? 공자, 맹자, 노자 이런 다른 분들 성현들도 계시고 당연히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고 예수도 그렇고 나는 누구인가? 이 공통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최후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삶의 경계들도 돌아보고 관계들도 돌아보고 나의 어떤 본질도 탐구해보고 그러면서 공부와 수행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종교 안에 들어와서 정식 수행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공부 수행을 해도 좋지만은 우리가 삶에서의 고통의 경험들을 대할 적에 어떤 불편한 상황이 초래할 적에 도대체 나는 뭐지? 저 사람과 나의 관계는 뭐지? 하면서 자기 탐구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 탐구의 과정을 거치셨냐면은 사문유관이라는 걸 하셨어요. 사문유관이 뭐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동문과 남문과 서문과 북문을 차례대로 가셨어. 근데 동문에 가셨을 적에 늙은 사람을 본 거예요.
삶이 괴롭구나. 남문을 가셨을 적에 병든 사람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서문을 가셨을 적에 어떻게 됐냐면은 죽은 자, 이제 포대기에 싸서 이렇게 나르는 광경을 보셨겠죠.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관해서, 과연 인간이란 존재에 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 서원모니 부처님만 해요? 우리 주변에 늙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서 아프신 분들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 보잖아요. 우리도 본단 말이야. 똑같은 경험이야. 근데 똑같은 경험인데도 이 간절하게 와닿는 정도는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지막에 북문에서 누굴 보셨냐면은 자기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한 수행자를 본 거야. 그 형형한 눈빛을 본 거야. 단호한 걸음걸이 보면서 저 사람은 무엇이냐 라고 이제 옆에 있는 시자한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수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런 수행을 해서 자기의 마음을 깨치겠다는 인이 심어졌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종종 인용하는 문구가 있어요. 이제 윤대정 작가라는 작가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윤대정 작가가 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사람 마음이란 게 제 볼 것을 다 정해놓고 본다. 이미 제 볼 것 다 정해놓고 본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 마음의 수준 따라서, 관심 분야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은 그게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사람마다 그래서 다른 거야. 노병사, 별스럽지 않은 일이 있겠죠. 근데 저는 제 출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뭐냐면은,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제 군부대습 쪽에 제가 미 2사단에 캠프하우스라는 데서 공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어떤 부대에 있다가 15분 뒤에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훈련 나갔다가 중대장 명령에 의해서. 근데 15분 뒤에 AVLB라는 교량 장갑차가 있어요. 그 장갑차가 3소대를 쳤어요. 15분 차이로 그이들은 죽었어요. 저는 살았고. 그러면서 저는 깊은 의문에 잠겼어요. 나는 왜 죽었어? 나는 왜 죽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왜 죽었을까? 용산에 있는 원투원의 병원에 실려가면서 다리가 잘렸으니까 실려가면서 죽은 거예요. 그이들이. 그러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 나는 살았을까? 이 이유가 뭘까? 사실 저희 부대원들은 야, 군대 왔으니까 몸성하게 빨리 진입하자. 그게 최고다 라고 했지만은 저는 그 죽음이 굉장히 큰 의미로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매일 저를 제가 죽는 과정을 상상했어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매일 죽었어요. 오늘도 죽는다. 나 오늘 죽는다는 신경으로 산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어쩌면 부처님도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그런 수행자가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저렇게 자유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 간절한 마음 따라 대상도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행자를 본 다른 이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부처님 위에. 근데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 수행자 냄새가 나. 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 아, 너무 현찮아 보여.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형형한 눈빛을 보게 된 부처님은 당신의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분명했고, 그 괴로움부터 벗어나기 위한 의지가 그 수행자부터 심어진 거예요. 사실 그 수행자는 불교인이 아니었어요. 부처님이 불교를 만드셨지만 이제 바라몬교 수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통에 대한 자각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란 게 자기 변화의 출발점인 거예요.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직시하고 고통을 인정하면서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 의지, 노력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이란 게 사실은
나로 돌아오는 필수 관문이자 진리로 들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방법. 여러분들 사성제 아시죠? 원경 스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사성제. 사성제가 뭐죠? 네, 보진멸도라고 보통 하죠. 사성제가 근데 이거를 풀어서 말하자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요. 고진멸도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사성제예요. 근데 첫 번째가 고성제죠. 고성제인데 좀 의문스럽지 않아요? 고통이 성스러운 진리래. 고통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잖아. 고통은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고통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그 자체로. 근데 그게 성스러운 진리래. 근데 다음도 그래요. 집착. 집착도 성스러운 진리래, 부처님이. 이건 성스러운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우면 그게 진리처럼 보이겠지. 근데 이게 성스러운 진리래. 저는 이걸 의문했어요. 왜 이걸 성스러운 진리로 넣으셨을까? 멸성제, 도성제. 멸은 뭐냐면은 열반을 뜻합니다. 깨달음을 뜻합니다. 도성제는 뭐냐면 깨달음으로 이르기 위한 그 방법론, 팔정도를 뜻하는데 그 당시에는 수행, 고결하는 의미의 수행을 뜻합니다. 이거는 성스러운 진리가 될 수 있어. 근데 왜 고통과 집착이 왜 성스러운 진리야? 이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지만은 요즘에는 좀 언젠가부터는 그 생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고통이 없으면요 열반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고통에 대한 벗어남도 없어요. 집착이 없으면 집착에서 해방됨도 없습니다. 우리가 중생이란 이 조건으로 무명이란 상태에서 갇혀서 괴로워하겠지만 이 괴로움이 없다면 사실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고통은 왜 오는가? 자유를 암시하기 위해 한 발짝 먼저 와 있는 게 고통인 거예요. 고통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나라는 본원으로 진리의 깨달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인연을 심어주기 위해 온 거예요.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항력이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숙명요소예요. 인간에게 고통이 있어요. 동물들 고통이 있을까요? 고통에 대한 집착은 없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은 있겠지만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고통스럽냐?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란 존재, 실체. 불교에서 무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란 실체로 꽉 들이앉아가지고 나는 원죄야. 나는 스님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런 조건을 취하고 싶어. 나란 실체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마음을 잘 들여다 본다면은 부처님처럼 나중에 고정된 실체라는 거에 하나도 없다. 그런 거를 드문드문 나중에 툭툭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현들께서 여기 부처님 계시지만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무아와 연기였던 거예요. 무아. 고정된 실체가 아무것도 없었구나. 세상이 인연에 의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집착은 나쁜 걸까요? 고통도? 아닙니다. 저는 이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좀 더 자유로운 듯한 상황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지금은 미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마음에 안 들고 하지만은 내가 정말 마음을 잘 비우고서 수행을 잘 해 나가게 된다면은 저 사람이 사실은 나를 수행시켜준 사람인 거야. 이 고통의 인연을 심어준 사람인 거예요.
그런 고마운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에 제가 최근에 낸 책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서 기분이 나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 사람이 저를 무시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했는데 저는 다른 말을 했어요.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당신을 무시했어요? 근데 혹시 당신이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할 말을 이랬어요. 사실은 자기는 인정받고 싶어. 그 사람한테서. 근데 무시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무시하는 게 더 먼저일까? 인정받고 싶은 내 욕망이 더 먼저일까요? 내 욕망은 항상 먼저 깔려 있습니다. 무시는 별개의 일이요. 무시를 한 건 저 사람의 일이고 인정받고 싶어 한 건 내 일이에요. 내가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원칙을 가지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기준과 원칙마저도 버린다면, 나 자신의 어떤 상을 세우지 않는다면 고통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고통은 끊임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상황. 근데 뭐냐면은 내가 기준을 가져서 붙들어 매지 않는 이상 고통은 그냥 상황으로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고통은 누가 만드는가? 내가 만듭니다. 내가 기준을 가지는가, 안 가지는가, 원칙을 가지는가, 안 가지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그 이유를 남한테 던진다면 저는 그걸 욕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이유, 근원을 살피면서 나에게로 돌아온다면은 저는 그것을 수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욕망과 수행은 굉장히 단순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밖에다 던지면, 타인에게 던지면, 다른 상황에 던지면 그건 욕망으로서 끊임없이 괴로움에 구속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나로서 돌이킨다면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수행의 첫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맹자의 어떤 좋아하는 문구를 한번 일러드릴게요. 하늘이 장차 어떤 인물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뼈와 힘줄을 수고롭게 하며 그 몸뚱이를 굶주리게 하고 궁핍하게 만들고 그가 하는 일을 뒤흔들고 어지럽게 만든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단련하고 그 성품을 참을성 있게 만들어서 그가 하지 못하였던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맹자도 성인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물론 부처님 법에 들어와서 부처님 수행을 하고 부처님 법을 닦는 스님이지만은 세상의 그 모든 성현들도 다 깨달음이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의 본원, 이 텅 빈 자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근육을 키운다는 말을 종종 하게 되는데 보통의 근육들은 뭐냐면 우리가 프로틴도 먹고 운동 좀 하고 해서 키우잖아요. 근데 마음 근육은 좀 달라요. 이 마음 근육은 무엇을 먹고 운동해서 키워지는 게 아니라 비워냄으로써 키워지는 게 마음의 근육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시선과 관심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내 안으로 돌려야 돼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어.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나에게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내가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게 아닐까? 그걸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출과 수행을 해서만이 수행이 아니라 본래 자기의 자리로서 바로 돌아올 수 있다면, 직지인심, 내 마음으로서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게 모두가 수행인 거예요. 물론 저나 원경스님이나 불씨, 불도의 귀에서 이렇게 닦고자 원력을 세우면서 들어왔지만 저는 그 모든 사람이 수행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수행이 되려거든 나에게 돌아와야 돼요. 나에게. 그 모든 질문을 나에게 돌리고 그 모든 답도 결국엔 나에게서 찾습니다.
우리 인류, 인간이 가지는 근원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의 마음을 살펴보고 관찰하는 그 공덕을 세우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있습니다. 예, 한번 마치겠습니다.